지난주 중에 태풍 카누가 한반도를 관통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덕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가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특별히 지난번 폭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광복절 78주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과거에 1910년대에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이 되면서 압제를 당한 이와 같은 역사가 있고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 소련, 연합군들이 결국은 승리하면서 1945년도 8월 15일에 우리 일본에서의 식민지 부분이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해방 이후에 한 3년 정도 어찌 보면 미국과 소련이 통치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다가 1948년 8월 15일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이제 완전히 독립된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첫 번째 국회가 열리게 될 때에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국회가 개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민족의 해방, 하나님이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건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복절 어찌 보면 기념식을 거행하게 되어지는데 광복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 생각해 보면 45년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기념하고 48년도 나라가 세워진 이 건국을 기념하는 이 두 가지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광복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광복절에는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할까, 어떤 행사를 해야 될까? 국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광복절 행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눈으로 가만히 보면 이 광복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와 같은 절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첫 번째 국회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한민국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48년 정말 힘든 이와 같은 시기인데 기도하면서 이 국회가 진행되며 이 민족이 진행이 되어지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어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것이 현 시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진노의 막대기들을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이북이라고 하는 나라 김정은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지금 그냥 두시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데 교만하게 살아가니까 결국 그 교만함을 앞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또 하나의 부분으로 김정은이를 그냥 두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 여야가 싸우는 모습,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모습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교만함의 어떤 부분을 깨뜨리기 위한 또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의 강대국들의 지배를 나름대로 받고 있습니다. 완전한 해방이라고 볼 수 없지요. 어찌 보면 강대국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나름대로 조금씩 지배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사일을 개발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은 밀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중국이나 또는 미국
이런 나라들에게 여러 가지 조금 이용을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완전한 해방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결국 이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교만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분명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이 민족에 이단이 굉장히 많고 우상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왜요? 신앙인들이 변질되니까 이단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정확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신앙인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변질되니까 이단이 더 흥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 성도들에게 은혜가 식어지니까 사단이 더욱더 강하게 활동하는 이와 같은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아울러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교만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나라가 흥한다, 한 나라가 멸망한다,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되어지는 나라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지요. 제국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여서 굉장히 강할 것 같고 오래 갈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면서 아수르가 무너지는 사건, 바벨론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그들은 노래했는데 웬걸요, 얼마 가지 않아서 페르시아가 딱 등장하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면서 야, 막강했던 나라가 왜 순식간에 무너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보장하실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셔야 확실하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안전하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한 이와 같은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감격스러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로,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고통의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그들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절기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는 놀라운 사건이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런 측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건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보면 요셉이 먼저 들어갑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이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있었을 때는 평안했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번성함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를 시키면서 국고성을 짓는 데에, 비돔과 람셋 이런 것들을 짓는 데에 여러분 동원시켜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런 시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40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의 말발굽 소리에 숨을 죽이며 살았고 그들의 책찍을 맞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너무나 괴로운 시간, 살아있으나 정말 산 것 같지 않은 이와 같은 시간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런 괴로운 시간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유월절에 놀라운 사건이 진행되어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는가. 결국 430년의 종살이를 다 정리하고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길을 전진할 수 있었기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잊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 사건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학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에서 우리 선조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하지요. 결국 과거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주고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 유월절의 놀라운 사건들을 가르치면서 신앙을 바르게 지도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교육이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역사를 지금 올바르게 쓰고 역사를 바르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흥행하였고 유교가 굉장히 흥행하였습니다. 불교와 유교 전통에 매여있던 이 민족 가운데 기독교가 딱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서양식 교육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서양식 의술이 발전이 되어집니다. 결국 현대식 병원들이 들어오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지요. 너무나도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맹인과 같았던 민족이, 우상이 가득했던 이 민족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우리 역사에 있었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학교에서 가르쳐집니까? 가르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도리어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뭐 종교 편향이다, 또 학생 인권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도리어 그런 부분들을 제지하는 세력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야, 이 민족 역사는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은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적어도 이 민족 처음에 국회가 열리게 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출발하는 민족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을 가르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감격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문제 순식간에 다 해결해 주었고, 결과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원수를 단번에 갚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누렸기에 이 유월절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후손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과거의 시간들, 은혜 받았던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고 애굽 신의 무능함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진행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유월절, 어찌 보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시간이지만 애굽 백성들에게 완전히 패망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었음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과정 속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성경을 보니까 바로로부터 종들에게 이르기까지, 옥에 있는 자까지 그들의 모든 장자가 죽으면서 한 집도 어찌 보면 초상나지 않은 집이 없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집이 다 애곡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와 같은 사건인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결국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어찌 보면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절 3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다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감격스러운 것은 결국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가 결국 그의 신하들이 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스란히 보내는 이 놀라운 사건이 펼쳐졌으니 감격스러운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수를 순간에 다 갚는 이와 같은 느낌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감격스러운 것은요,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기적을 베푼 하나님이 앞으로 더욱더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예비하며 암시한 이와 같은 사건이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 그대로 앞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도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앞으로 광야에 놀라운 사건들이 너희에게 계속되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부분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 앞길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서 전혀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결과적으로 하나님 명확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미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예견하면서 지금 유월절을 놀라운 사건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축복의 마무리가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더욱더 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절기가 되어지고 그의 백성 모두에게 행복한 절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영원히 지킬 유월절의 이 사건은 메시아 사상과 연결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은혜를 주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누구와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지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해방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중한 백성이 된 것, 이것은 모두가 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연결된 이 유월절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미래 영원한 보장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의 삶 전체가 주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앞길이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 예수님께 두어야 하고요, 이북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만이 영원토록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유대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토록 지켜야 될 규례라고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세례받은 자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모습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 중에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구약성경은 명확하게 이것을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말하는 중대한 내용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 세상의 모든 것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천지창조의 중대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고, 구약 성경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장면, 구원에 나가시는 장면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가만히 보면 메시아 사상과 연결하여서 이제는 구원의 길을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열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였고, 결국 그 약속 따라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놀라운 복의 은혜를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구약시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땅에 오심의 예표로구나,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신앙의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구원의 은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처럼 자격 없는 느헤미야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어찌 보면 나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 주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귀중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신앙생활 억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가, 이 감격이 내 가운데 머물게 될 때, 넘치게 될 때 우린 힘있게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진정한 해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 풍파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인간의 고민거리 가운데에도 역시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 속에 날마다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월절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통로, 축복을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심판받는 애굽 백성의 차이를 나름대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피를 문 인방에, 문 설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거기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서 그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6월절에 놀라운 사건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애굽 백성들 하나님 말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지요. 내 백성 보내라 명령하는데 바로가 안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일을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 백성이 예를 들어서 양피를 발라서 그들의 문에 발랐겠습니까? 아마도 바른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의미 없는 또 다른 고집을 부리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역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할 때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으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순종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놀라운 사랑 깊이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